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히엘 부부 찬양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죠? 이 6 부부가 네 파트로 나눠서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소프라노 고음 처리가 아주 부드럽게 공명을 이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하시기도 하는데 워낙 여기가 공명이 잘 돼요. 저희 교회도 본당을 지을 때 이 중창 또는 합창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본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 교회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공명이 좋아요. 대신 이 스피치에는 조금 울리네요. 네. 이 마이크 스피치는 이 공간이 그냥 보컬로 할 때 이렇게 뮤직 할 때는 참 좋은데 이건 스피커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웅웅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정할 때 스피치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뮤직을 중심으로 할 건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 2개 다 잡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굉장히 여기 찬양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와, 소프라노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부드럽게 하면서 얼마나 공명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피택자들이 다 오셨죠? 시흥교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시흥교회 오셨고, 그 다음 남현교회, 그 다음 한미듬교회 오셨고, 그 다음 친구교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친구교회가 한 분 오셨나요? 2분. 또 한 분 어디 계세요?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서기신 윤수환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노예 훈련원은 노예 안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피택자 훈련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합니다. 개 교회에서 피택된 분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는데 1부는 이렇게 예배, 2부는 이제 강사를 모셔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2부 훈련을 받을 텐데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들은 참고로 다른 교회는 한 분도 안 가고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미 피택 받은 분들도 재훈련 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듣기 어려운, 평상시에 모시기 어려운 그런 강사님을 저희 훈련원이 예산 다 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수지 맞은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가지 마시고 2부도 잘 듣고 훈련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교회 다 오셨죠? 2분 다 오셨죠?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테레사 수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다 마치고 오고 나니까 한 여자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제가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저 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자살하면 될 텐데 왜 와서 얘기할까요? 네. 도와달라는 거죠. 상담을 청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자살하려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저하고 한 달만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자살하십시오. 그 여인이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캘커타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랜 굶주림,
질병으로 까맣게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테레사 수녀가 막 고름도 빨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간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똑같이 그렇게 간호하고 치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는 도중에 한 달 동안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살할 생각을 포기하고 테레사 수녀와 함께 그곳에서 머물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삶을 지탱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 움켜쥐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욕망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뭘 잡아도 곧 허무감에 시달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 아닌 남을 위해, 나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손을 피게 되죠. 베풀게 되죠. 나누게 되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게 되고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허무감이 사라지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을 생각할 때 늘 촛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촛불을 요즘은 우리가 다 전등, 또 LED 이런 등을 켜고 살기 때문에 촛불을 잘 볼 기회가 많지 않지만 촛불을 보시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초는 자기 몸을 태워버리죠. 자기 몸을 다 불살라 태우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와 같이 촛불처럼 나를 던져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의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신 분이시다. 영어로 얘기해 보면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전히 헌신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목숨을 던지셨어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히 헌신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택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피택이 됐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 구별됐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헌신을 위한 구별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산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피택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별해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는가? 헌신을 위해서는. 피택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독특한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다 이 말이죠. 미쳤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여였습니다. 15, 16살 때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 30이 돼서 그야말로 출가를 해버리고 말죠. 불교에서 하는 용어대로 출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수일도 버리고 자기 결혼할 것도 다 버리고 자기 미래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인간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길을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일이에요. 자기 살기도 바쁜 판에 남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이기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혹은 가족들이 되고, 혹은 친지들이 되고, 혹은 세상 친구들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 미쳤나? 왜 저래?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남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불이 붙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막 대학 다닐 동안, 저는 대학 시절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랬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고 교회 봉사할 때 교회에서 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4일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사파였어요. 주사파. 일주일에 4번 교회를 간다. 그래서 주사파. 네. 어떤 때는 일주일에 5일씩 간 적도 있으니까 주 5파도 됐었죠. 네. 주사파였다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를 딱 근데 제가 학교도 한 4일 갔어요. 강의가 4일 있었으니까 학교도 4일 가는데 교회도 4일 갔다고. 저희 아버님이 딱 부르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 거냐 학교를 다니는 거냐. 꾸중을 대단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미친 거죠. 학교에 가서도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남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헌신적인 삶을 살 때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 공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칠판에 수식으로 빼곡하게 계속 미분, 적분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계속 써놔가지고 매 시간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칠판 지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지우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 시간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칠판을 다 닦고 수업 끝나고 나면 다 털고,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털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맨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매 시간 써놨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써놓고,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경 구절을 써놨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돼서 교수님이 들어올 때 되면 나가서 성경 구절을 싹 치우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볼 때 이상한 놈이거든. 이상한 놈이지.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저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는데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먹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나가는 놈들이 툭툭 머리를 치고 갑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막 장난기 삼아서. 그러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놈이다. 그때부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제 친구들은 저보고 박 목사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목사라고.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헌신적인 삶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잠깐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계속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헌신적인 삶을 사는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헌신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 살더라도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원, 양로원, 불우한 이웃들 주변에 나타납니다. 라면 상자를 들고 쌀가마니를 쥐고 연탄 리아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 꼭 하는 행동이 있죠. 뭘까요?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상의 동기입니다. 보상의 동기. 뭔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이죠. 뭔가를 주고 더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헌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보상의 동기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영화배우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오드리 헵번일 것입니다. 7080 세대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오드리 헵번을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고 오드리 헵번을 아는 분들은 쉰세대고 그렇습니다. 네. 옛날 시대 사람이니까. 이 오드리 헵번은 뛰어난 미모, 탁월한 연기력은 물론이고 그의 아름다운 노년의 삶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유니세프 홍보 대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왜 돈도 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유니세프 아동기금의 홍보대사로 그렇게 수고를 할까요? 이분의 남다른 동기가 있어요. 원래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전쟁통에 아버지는 먼저 전쟁에 세상 떠나고 엄마가 2차 대전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구호단체 직원이 이 모녀를 찾아와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구호품을 먹어가며 겨우 생존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호품을 받아먹던 소녀가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배우로 성장했던 것이죠. 이 오드리 헵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자기의 불우한 과거가 알려지면 자기의 이미지도 별로 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드리 헵번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 단체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테니까. 그 사랑을 이제 갚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동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동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벅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바울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갚기 위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보상의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의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쳐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내년부터 다시는 하나 봐라. 그냥 내가 금년까지만 하고 내가 그만둔다. 입이 이렇게 삐쳐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헌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알아줘야 하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죠. 왜? 다른 거 생각하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동기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헌신한다, 그 말입니다.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의 동기로.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무언가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꿈꾸는 것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헌신적 삶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헌신적인 삶을 사신 이유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신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주시고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교인들끼리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몇 해 전에 KBS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사랑, 엘렌 가족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사는 니콜슨 부부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부부가 둘 다 앞을 볼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까 기도하고 부부가 의논하다가 불우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기들도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버려진 아이 4명을 차례로 입양을 했어요.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자기들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장녀인 엘렌은 20년 전 경기도 일산의 어느 시장에서 버려졌습니다. 이 시각장애자인 니콜슨 부부의 정성어린 사랑으로 잘 자랐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백방수소문을 했는데 결국 낳아준 엄마를 찾지 못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자기 생모에게,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이 그걸 그대로 방송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것 때문에 생긴 자책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세요. 엄마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래요. 저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답니다. 그리고는 엘렌은 울음을 참지 못하며 자신을 입양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양부모인 니콜슨 부부에게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알게 해주셨고 가족이 되어주신 엄마와 아빠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니콜슨 부부의 이 사랑의 헌신이 엘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버린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헌신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함이 일어나고 서로 사람들 사이에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거기에는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교회에서 헌신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교회에 유익이 생기고, 교회에 덕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피택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피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살고, 이제는 교우들을 위해 살고,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여러분, 교우 여러분, 시흥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젠 주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시흥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피택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피택자들이 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